오늘은 3월 14일 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헌금은 드리는 자의 마음과 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부자들과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십니다. 먼저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 것을 보시고 또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헌금이라고 하는 거 액수로 얘기하면은 뭐 100만 원 넣는 사람이 많이 넣는 것이지 1,000원 넣는 사람이 많이 넣는 것일까요? 얘를 지금 이 2렙돈이라고 하는 액수는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데나리온의 100분의 1이라고 합니다. 데나리온의 100분의 1. 데나리온은 그러면 어느 정도인가?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 노동자 하루 품삯을 우리가 얼마로 얘기할까요? 우리가 10만 원으로 얘기하면은 만약에 10만 원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10만 원의 100분의 1, 1,000원입니다. 1,000원. 2렙돈이면은 2,000원이에요. 여러분 노동자 하루 품삯의 100분의 1 바로 데나리온의 100분의 1이 렙돈인데 이 과부는 그렇게 이것을 그냥 10만 원으로만 보면은 2,000원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20만 원이라고 해도 4,000원을 넣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가 이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4절에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분명히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에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헌금의 어떤 이 자세와 또 태도를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부자들이 헌금은 훨씬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헌금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앞서서 서기관들은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악행을 저지른다고 20장의 47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언급하신 이유는 이 가난한 과부가
부유한 서기관보다도 낫다라는 점을 교훈하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헌금의 가치는 액수로만 판단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생명도 값으로 매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헌금과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때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5절 이후부터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종말을 대비하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또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떻게 지어집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지어집니까? 우리가 그냥 표현으로는 성도들의 기도로 지어지죠. 성도들의 헌금으로 지어지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는 망대를 지으려고 할 때도 계산하는데 계산을 하려면 오늘날은 답이 안 나오죠. 답이 안 나와요. 요즘도 그래 성장하고 좀 이 교회 예배당이 좀 작고 조금 그런 교회들이 성전 건축에 대한 고민을 할 때에 차라리 그 지역이 개발이 돼서 재개발돼서 교회가 편입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보상을 받으면서 교회를 지을 때는 그래도 지을 만한데 땅을 사서 거기 다시 지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지금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큰 교회도 다시 재건축을 생각을 하는데도 어렵겠다는 거죠. 왜? 건축비가 워낙 지금 비싸졌으니까. 자재비가 많이 비싸졌으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보면 다른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지금 성전이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서 꾸며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찌 보면은 이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을 우대해주고 그리고 이런 헌금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지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과부의 2렙돈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 어찌 보면은 곧 허물어질 것이라는 거죠. 허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외식하는 자들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도 같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외형을 치장하다 보면은 결국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성전 파괴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구속사의 전환을 의미하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주후 70년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심란해진 제자들은 그 일이 일어날 때와 징조에 대해서 묻습니다. 성전이 파괴되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상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여러분, 분명히 이와 같은 성전 파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상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분명히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건물 성전은 참된 성전 되시는 예수님, 즉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할 것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종말을 대비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이제는 요구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임을 깨닫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화려하고 또 외식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준비하고 또 주의 나라를 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